할렐루야. 글로벌 한가족 배송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2021년 한 해도 벌써 한 주가 훌쩍 지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올해 한 해 우리 모두가 능력 있게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 함께하기를 바라고, 또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지만 늘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49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당신은 주님의 종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능력 있게 살기 위해서는, 힘 있게 살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누구인지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분명해야 합니다. 정체성은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가족 간의 관계에서는 나는 누구의 아빠, 누구의 엄마, 또 누구의 아들, 딸로, 또 부부 사이에서는 난 누구의 아내, 누구의 남편으로 살아가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여러 가지 설명하는 용어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러면 우리는 그분의 자녀죠.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분의 신하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그분의 종이 되겠죠. 이 관계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3절에 보면 너는 내 종이다. 또 5절에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주님께서 나를 그의 종으로 삼으셨다. 또 6절에 네가 내 종이 되어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이 된다는 것은 누군가를 섬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도 누군가의 종이 된다는 것을 달가워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누군가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종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항상 하나님의 종된 나 바울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종이라고 부르면서도 부끄러워하기는커녕 도리어 자랑스러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의 주인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종된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주님의 종된 것을 자랑스러워했던 것처럼 우리도 자랑스러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종이란 뭘 의미합니까? 주인의 명령을 받았을 때 우리 사명이라고 하죠. 끝까지 그것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에 충성스러운 종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백시의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아들 이삭이 자라나 40세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아들을 장가 보내기로 결심하지요. 그리고는 집에서 가장 충성스러운 종, 모든 가산을 책임지고 있는 늙은 종을 부릅니다. 그리고는 먼 자기의 친척 고향으로 가서 며느리감을 구해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고 먼 길을 떠난 종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물가에서 이 리브가 처녀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는 그 리브가의 집에 가서 가족으로부터, 오빠로부터 승낙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 집에서 하루를 유숙하게 되죠. 그 다음날 종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 집 리브가의 부모와 오빠들은
일주일, 10일 정도는 머물고 가야 한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종은 단호하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으니 먼 곳에 지금 주인 아브라함이 기다리고 있는데 빨리 가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그렇게 행하죠. 여러분, 이 종은 인생 경험이 풍부합니다. 상황이 언제 바뀔지, 또 사람의 마음이 언제 변화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주인의 사명이 완수될 때까지, 종결될 때까지는 한시의 긴장도 그는 놓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신경을 쓰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주인의 종이라고 늘 밝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님은 그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는 그 일을 이루기까지 온전한 충성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면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 더 아깝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종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너희 성들아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너희 먼 곳에 사는 민족들아 귀를 기울여라. 주님께서 이미 모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태속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 언제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모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태속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 신약 성경의 에베소서에 보면 에베소서 1장 4절에 하나님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이미 받았고 또 지금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의 얼굴 표정은 생기가 있고 또 활기찹니다. 항상 밝지요. 예. 그리고 그 앞에 어떤 시련과 도전이 와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그 안에 이미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 속에 가끔 참 따뜻한 장면들이 보이는데 그 중 하나가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놓고 온 가족이 둘러앉아 아름다운 추억을 주고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서로 간의 대화 속에서 따뜻한 사랑이 그 온기가 그들을 감싸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 속에는 위로와 격려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종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언제부터요? 우리가 어머니의 태에 있을 때, 그때 벌써 우리 이름을 알고 우리를 불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 때 우리의 마음이 감격으로 올려드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100주년 기념교회를 세우고 은퇴하신 이재철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이분은 모태신앙인입니다. 하지만 사업을 하는 그는 늘 밤늦게까지 잔뜩 술을 먹고 집에 들어가곤 했답니다. 아무리 늦게 들어가도 아무리 술에 잔뜩 취해도
집에 들어가면 밥을 먹어야 잠을 잘 수 있었기 때문에 아내가 일어나서 밥을 차려주곤 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날에는 너무 술에 취해 있는데도 호주머니에 열쇠가 잡히더랍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무심코 키를 돌려서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집 안에는 거실에 불이 꺼져 있고 방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희미한 불빛 아래에 아내가 이미 잠들어 있는데, 그 옆에 아내가 쓰다가 내려놓은 일기장이 펴 있더래요. 보니까 아내의 눈물이 흥건하게 젖어 있는 일기장이었습니다. 그는 읽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일기장을 펼쳐 보았는데, 그 내용이 간단하게 줄이면 이렇습니다. 나는 오늘도 늘 평상시대로 죽음을 생각한다. 어떻게 죽을까 고민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남편을 끝까지 사랑하길 원한다. 주님, 연약한 저에게 남편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이런 일기장의 내용입니다. 이 일기를 읽고 난 다음에 이재철, 그때는 사업을 하는 분이셨기 때문에 그분의 마음속에, 그리고 귀에 큰 북소리가 둥둥둥둥 계속해서 울렸대요.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를 아내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음날 일어나서 아내에게 얘기했대요. 나 다시는 방탕한 삶으로 되돌아가고 싶지 않아. 그래서 신학교에 가고 싶어. 아내는 기다렸다는 듯이 그렇게 하시라고 찬성을 했답니다. 아내는 허랑방탕하게 살아가는 남편을 끝까지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그분의 종으로서 순종하였고, 그 순종을 통하여 남편은 하나님의 사랑을 난생 처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사랑했던 아내의 일기장의 글귀를 보고 한 사람이 온전히 변화될 수 있다면, 오늘 1절의 하나님의 말씀, 주님께서 이미 모태에서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 태속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 이 이사야의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내 이름을 아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찌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른 채 하시고 또 우리를 방황의 길로 내버려 둘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알고 계신 주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하나님이심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늘 2절입니다. 내 입을 날카로운 칼처럼 만드셔서 나를 주님의 손 그늘에 숨기셨다. 나를 날카로운 화살로 만드셔서 주님의 화살통에 감추셨다. 날카로운 칼, 또 날카로운 화살. 여러분, 날카로운 칼은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능력, 말씀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우리가 말씀을 입을 벌려 전할 때 우리 주위에 있는 그 사람을 붙들고 있는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고 또 질병이 치유되고 절망된 심령이 소망을 갖게 되고 지옥 가야 될 영혼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올해 한 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날카로운 칼, 그것은 복음의 능력입니다. 또 날카로운 화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갈고 닦아서 번쩍번쩍 빛이 나는 화살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오래된 좀 시계를, 좋은 시계를 이렇게 차고 있으면 많이 긁히고 이렇게 흠이 생기죠. 이때 시계점이 맡기면 그 팔리싱 하게 되죠. 잘 닦아놓으면 정말 새 시계처럼 보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쓰기에 합당한 무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날카로운 날카로운 화살처럼 하나님의 비밀병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게 되기 위해서는 반복하고 반복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훈련을 받아야 할까요? 예배, 기도, 전도입니다. 예배를 즐거워해야 합니다. 가장 복된 자는 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가 체질화되어야 합니다. 그럼 그는 자연스럽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자기 안에 주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 교회 또 우리 각 개인에게 모두 필요한 것을 주시거든요. 믿음의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헌신된 예배, 그 예배가 필요합니다. 또 여러분 기도 말할 것도 없죠. 기도 집중해서 하는 기도, 시간을 조금 늘려나가서 기도가 삶의 일부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얻은 능력으로 늘 영혼들을 바라볼 때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되어야 되겠죠. 이렇게 예배, 기도, 전도를 통해서 반복해서 훈련된 사람들은 주님의 비밀병기가 될 수 있습니다. 날카로운 칼, 또 날카로운 화살이 되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종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쓰기 위해서 이렇게 훈련시키십니다. 3절 보시기 바랍니다. 3절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아 너는 내 종이다. 네가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너는 내 종이다. 네가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주님의 비밀병기, 날카로운 칼, 날카로운 화살이 되어서 가는 곳마다 어둠을 물리치고 승리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2021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그런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생각에는 내가 한 것이 모두 헛수고 같았고 쓸모없고 허무한 일에 내 힘을 허비한 것 같았다. 그러나 참으로 주님께서 나를 올바로 심판하여 주셨으며 내 하나님께서 나를 정당하게 보상하여 주셨다. 주님의 일을 하는데 때로는 모두 헛수고 같아 보이고 쓸모없고 허무한 일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일인데 괜한 일처럼 보이고 다 부질없는 일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목회할 때 제가 가끔 그렇게 느낀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정성을 다했는데 아무런 소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모두 헛수고같이 보이고 쓸모없고 허무한 일처럼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그 순환을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길이 제자들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헛되고 쓸모없고 허무한 일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가로막고 말하지 않습니까?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는 예수님께 대들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모두 헛수고같이 보이고 아무 쓸모없고 의미 없는 일처럼 느껴지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인류의 죄가 사해졌고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는 영생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되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종에게 일을 맡기십니다. 종은 주인의 일에 충성스럽게 일합니다. 그러나 모두 헛되고 쓸모없고 허무한 일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그 일을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눈에 띄게 일한다고 해서 환경이 바뀌지도 않고 열매가 금방 나타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비행기가 가장 위험할 때가 이륙하고 착륙할 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장은 이륙과 착륙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받고 또 많은 훈련을 받는다고 합니다. 비행기를 안전하게 착륙시키는 방법은 뒷바퀴가 쿵 하고 떨어질 때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죠. 스무스하게 이렇게 비행기가 내리면 우리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쿵 하고 떨어질 때 훨씬 더 안전하고 효율적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비가 오거나 또 미끄러울 때는 또 활주로가 짧은 공항에서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기장들이 이렇게 착륙을 할 때 부드럽게 착륙해야 한다는 유혹을 많이 받는데요. 왜 그럴까요? 승객들을 의식하기 때문이죠. 그에게 인정받고 싶은 유혹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자유란 주위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주위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주지 않아도 진리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성품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진리 안에서 사는 삶이 가장 안전하고 진리대로 사는 사람이 결국 많은 열매를 맺게 되고 또 귀에 있는 대로 진리를 전하며 사는 것이 성도의 사명임을 확신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리 안에 머무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행복입니다. 확신하십시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하는 것이 때로는 허무하게 보이고 아무 일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시고 반드시 좋은 것으로 주님의 종들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충성스러운 종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세 가지 유익이 있게 됩니다. 먼저 여러분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주님께서는 나를 그의 종으로 삼으셨다. 야곱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흩어진 이스라엘을 다시 불러 모으시려고 나를 택하셨다. 그래서 나는 주님의 귀한 종이 되었고 주님은
내 힘이 되셨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신다. 첫 번째 유익은 상처받고 힘든 사람들이 모여들게 됩니다. 야곱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흩어진 이스라엘을 다시 불러 모으시려고. 주님은 교회는 어머니의 품과 같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낙심되고 절망하는 영혼들이 몰려와 교회 안에서 치유와 회복을 맛보아야 합니다.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아둘람 굴에 피한 다윗에게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자, 형제와 부모님뿐만 아니라 압제를 받은 사람들,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모두 다윗 주변으로 몰려왔습니다. 그가 어디에 있었다고요? 광야 아둘람 굴에 피신하여 도망가 있었지만은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온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충만할 때 우리 주위에는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불러주십니다. 이때 종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그들을 사랑으로 품는 것입니다. 종은 세상 속으로 들어가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지 부뚜막의 소금으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등경 위에서 주위를 환하게 비치는 빛이 되어야 합니다. 결코 침대 밑에 감추어진 빛이 되어서는 안 되지요. 여러분, 우리가 충성스러운 종이 될 때 첫 번째 유익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 환경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많은 영혼들을, 상처 입은 영혼들을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을 품고 진리로 그들을 인도하는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충성스러운 종이 될 때 주어진 유익은 자신의 한계를 넘어 점점 큰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6절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네가 내 종이 되어서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고 이스라엘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은 내게 오히려 가벼운 일이다. 땅끝까지 나의 구원이 미치게 하려고 내가 너를 문 민족의 빛으로 삼았다. 땅끝까지 나의 구원이 미치게 하려고 내가 너를 문 민족의 빛으로 삼았다. 맡은 일, 사명을 붙들고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종이 주님이 맡겨진 일에 아멘 하고 순종하기로 결단했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 자신의 한계에 갇혀 있지 아니하고 맡은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주목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도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환경도 열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몰려오는 사람들만 품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못 이방의 민족의 빛으로 삼아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종의 마음은 점점 더 커집니다. 그리고 환경을 새롭게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움직입니다. 또 새롭게 도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일하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 한계를 뛰어넘어 엄청나게 크고 위대한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을 받았습니까? 또 그 사명을 잘 깨닫는 종입니까? 그렇다면 주인께서 그 종에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끄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충성스러운 종에게 주는 유익은
7절이 나옵니다. 7절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속량자 거룩하신 주님께서 남들에게 멸시를 받는 사람, 여러 민족들에게 미움을 받는 사람, 통치자들에게 종살이하는 사람에게 말씀하신다. 왕들이 너를 보고 일어나서 예를 갖출 것이며 대신들이 또한 부복할 것이니 이는 너를 택한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 신실한 나 주 때문이다. 아멘. 남들에게 멸시를 받는 사람, 여러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 사람, 통치자들에게 미움을 받는 사람, 사명을 받은 종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친 이후에 그는 죄수의 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죄수의 몸이 되었다고 해서 결코 부끄러워하거나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가게 된 것을 자랑스러워했고 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참수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비록 참수형을 당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많은 교회를 세우셨고 그가 쓴 글이 오늘날 성경으로 남아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의 심령 속에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영광스럽게 하신 것입니다. 왕들이 너를 보고 일어나서 예를 갖출 것이며 대신들이 또한 부복할 것이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믿으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굳게 붙들고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 상처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몰려올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과 환경을 열어주실 것이고 또 마침내 저와 여러분을 영광스럽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 한 해에 우리가 하나님의 종임을 잊지 맙시다. 이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참으로 능력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올해 한 해 여러분 하나님의 종임을 늘 기억하십시오. 또 우리를 믿고 맡기신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호와 일에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맛보면서 경험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믿으시고 종으로 택하여 주시고 사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종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는 그 승리의 순간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귀한 예물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이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복되게 쓰여지게 하시고 많은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한 해에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의 삶을 지켜주시되 때를 따라 풍성케 하시고 넉넉하게 하셔서 더 많은 선한 일을 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종의 신분임을 그 정체성을 분명하게 깨닫고 끝까지 충성하게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우리 교회와 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예배 마쳤습니다. 또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또 부족한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늘 기도하겠습니다.